마리아와 성 요셉의 운명적 만남. 복되신 동정녀는 성전에서 경건한 여인의 보살핌 아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들은 자수와 다른 방법으로 카펫과 예복을 장식하고 이러한 예복을 빨래하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볼 수 있는 작은 방에 살며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성전 소녀들은 성장하면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성전에 보내면서 그들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경건하고 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처녀들 중 한 사람의 결혼이 언젠가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 기여할 것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14살이 되어서 7명의 다른 처녀와 함께 성전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어머니 안나가 그녀를 방문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요아킴은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았고 안나는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는 이제 성전을 떠나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소망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은 하느님 한 분에게만 약속했으므로 결혼하기 원하지 않는다고 몹시 괴로워하며 사제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는 복되신 동정녀가 그녀의 기도실에서 열렬히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기도로 인해 목마른 마리아가 작은 주전자를 들고 물을 들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서 그녀를 위로하는 결혼에 동의할 힘을 주는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수태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후에 나사렛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때는 여기에서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나는 종종 이 환상을 수태고지와 혼동하고 수태고지가 성전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아주 나이 많은 사제가 그분은 수석 사제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사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의자에 실려 지성소 앞에 와서 향을 바치며 그의 앞에 있는 스탠드 위에 놓여있는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기도문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영적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집게 손가락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사야의 구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야 11장 1절. 그 노사제가 황홀경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 구절을 읽었고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전령들이 온 땅에 파견되었고 다윗 가계의 모든 미혼 남자들이 성전으로 소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복장으로 성전에 모였을 때 복되신 동정녀가 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동정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방으로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온 매우 경건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항상 열렬히 기도해왔고 나는 그의 마음속에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분별했습니다.
나는 이제 수석 사제가 그가 받은 내면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각 사람에게 가지를 건네주고 각자 자신의 가지에 이름을 새기고 기도와 희생제를 드릴 때 그것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후 그는 그들의 가지를 모아 지성소 앞 제단 위에 놓고 그들 중 새싹이 피어난 가지의 사람은 주님에 의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소 앞에 가지가 놓이고 희생제와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성전 홀에서 팔을 뻗은 채 열렬히 하느님께 울부짖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어느 누구의 가지에서도 새싹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하느님에 의해 마리아와 결혼할 운명이 아니라는 발표가 내려졌고 그들의 가지는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졌지만 그 젊은이는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야 시대 이후 은수자로 살고 있는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성전의 사제들이 족보 목록에서 간과된 다윗의 후손이 있는지 새로 조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등록된 6 형제 중 한 명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거처를 찾았는데 그때 요셉은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작은 개울 옆 물가에서 또 다른 주인을 위해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수석 사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요셉은 최고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는 기도와 희생제를 바치는 동안 가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는데 그가 그의 가지를 지성소 앞 제단 위에 놓으려는 순간 가지의 꼭대기에서 싹이 나고 백합과 같은 흰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위에 성령과 같은 빛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복되신 동정녀의 신랑으로 하느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사제들에 의해 마리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유하게 그를 신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몸과 영혼이 그분에게만 속하도록 하겠다는 그녀의 맹세를 받아주신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